손자삼요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사람의 몸에 손실이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분에 넘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지 아니하고 놀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색을 좋아하고 밝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아마 3번에 해당하는 호화스럽고 주색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척이나 후회를 했습니다. 또 논어에 익자사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사귀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뜻인데요. 그 세 사람은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여기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3번에 해당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통찰력을 더러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거의 후반부에 와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먼저 8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얼핏 들으면 꼭 허무주의 혹은 비관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솔로몬 왕은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와서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고 하는 단어를 약 2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솔로몬 왕 자신이 엄청난 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분명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고 한 번만 했다면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후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 왕 자신은 진짜 지난날 자신의 삶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 7장 24절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언제 이만큼 왔나? 아니, 어느새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게 한 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 사는 것이 다 헛되구나. 자기의 모든 재주, 돈, 힘, 기술, 학문, 튼튼한 건강이나 아름다운 가정도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 친구도 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허무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로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그의 나이 29살이 되었을 때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무지무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가족과 신분을 버리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서 구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행법인 고행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뭐냐? 고행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줄 뿐이지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양의 뛰어난 인재였고요. 세계 3대 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나름 그가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과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불교에 나가는 분들을 깔보지 않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석가모니가 나중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깨달아졌다고 하는 진리가 조금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는 49일 만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도를 깨우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 욕심만 버린다면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서 해탈과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부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물론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흡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무주의에 집착하면 고해, 즉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를 붙잡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심과 낭만, 불안과 걱정, 근심과 처져, 염려 등등 정말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지혜로운 신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해골을 가지고 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답 속에는 알렉산더 왕이여,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을 차례로 정복한 다음에 동방에 있던 인도를 정복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열병과 장마로 인하여서 그만 34세에 죽곤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 뛰어난 장군도, 훌륭한 왕들도, 똑똑하다고 하는 현인들도 욕심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성경은 말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meaningless.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지식,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 1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 그의 나이가 그때는 50대 중반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하는 것은 자신의 주 임무가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로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이 자신의 주 임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주었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노래 하나가 히트치고 나면은요, 그 노래가 히트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래를 누가 부르면, 공개적으로 부르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노래를 1,005편이나 짓고 잠언을 3,000개 이상이나 지었다면 그 노래를 부르든지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작료를 현대말로 하자면 받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 두고두고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했고요.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 이 부분의 말씀도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담은 것이 잠언이 되었고 전도서가 되었고 아가서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이전처럼 지혜를 구하는 본연의 자세를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한 솔로몬 왕이 그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 말은 기쁨의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lightful words. Delightful.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복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님의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변화를 시켜 주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말씀이다, 공평한 말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나 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역으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누가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삶 앞에 누가 먼저 앞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병사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병사로 불러준 이를 기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좌소, 내 심령에 무엇이 가득 풍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길로 가면 아니 되는구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악의 길을 바라볼 때, 저 길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은 그분 당대의 가장 학문과 지성이 뛰어난 학자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가문의 배경뿐만 아니라 학문의 탁월성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능력을 마치 무엇과 같이 여기노라 고백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학문, 지식,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더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바로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요, 에휴 이런 젠장, 젠장이 아니라 된장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젠장보다는 된장이 훨씬 맛있는 겁니다. 입에 그런 말들을 담아가지고 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벌써 한 달이 벌써 넘었네요. 잠깐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다 좋은데 들려오는 게 다 곳곳에 다 한국말이잖아요. 알아듣는데 전혀 노프라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비행기 타러 가도 걱정이 안 돼요. 기차에 가서 기차표를 사는데도 시간이 잘못돼도 걱정이 안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그 입에 말할 때마다 뭐가 튀어나오느냐, 신발이 튀어나와요. 신발. C자가 붙은 말이 그냥 거침없이 막 나오는데 참 듣기 거북하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성도들만 만나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언제 들었는지 저희는 까마득히 잊고 사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양사방에서 막 들려오는데 귀가 멍들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입에 붙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입술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씀. 화난다고,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노라.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광야에서 메뚜기 같이 40년 동안 살다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말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속에 정말 퍽 올라오지만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때때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집사람이 당뇨병원에서 일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울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화를 내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의 영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귀한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11절의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무엇 같아요? 처음에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두 번째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뭐 같아요? 잘 박힌 못 같으니. 마지막입니다. 결국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지혜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마치 찌르는 채찍들 같아. 두 번째는 잘 박힌 목과 같아. 세 번째는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더라.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소, 양 혹은 염소와 같은 가축을 몰고 나갈 때 그들 중에서 어떤 녀석은 곁길로 나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는데 그 막대 앞에 채찍이 있어요. 그리고 채찍 끝에 조그마한 뾰족한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거로 톡 치면 따끔 해가지고 그 가축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우리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정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깊이 살펴보시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며 그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 침투하여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에 각인된다. 그 각인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사건을 만났을 때 살아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잘 박힌 못, 잘못 박힌 못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 그러나 제대로 잘 박혀 있는 것은 아주 유용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한 목자의 말씀과 같다.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사람인 목자를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양으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나 제가 읽는 말씀이나 한국 분들이 읽는 말씀이나 미국 분들이 읽는 말씀이나 아프리카, 유럽, 남미 혹은 오세아니아 여러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솔로몬 왕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해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오직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유치원 작가가 쓴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같이 전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시를 쓰신 분은 분명히 아마 젊은 시절에 자기가 사모하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받았던 것 같아요. 거절당하고 나니까 뭐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며칠 동안 아마 잠을 이루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시인입니다. 그런 슬픔의 자리에 누워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한 번씩 살아가면서 사랑의 고백을 거절당하는 사람이 어디 나뿐이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시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어떤 글을 써서 나중에 남는 것이 좋을까? 아마 그러다가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사랑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것이 내 사랑의 증거니라 말씀해 주어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기시고 돌아오는 우리를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함보다 더 기뻐한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다 흘려보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대였지만 50대 중반쯤에 정신을 차리고 지혜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록할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솔로몬 자신도 기뻤겠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친척들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아끼고 불러주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더 좋아합니까? 부모가 더 좋아합니다. 자녀가 잘 된 것보다 부모가 더 좋아합니다. 이번에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발표되고 나서 한국에 난리가 났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요. 수많은 여성들이 까무라쳤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났을 때 가장 기뻐하고 동네마다 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한 사람은 그분의 어머님이고 아버지였대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냥 한국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다. 그 정도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좋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복의 복을 더 풍성히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